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야곱이 이제 그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자식들의 성정과 품성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또 영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축복을 한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르우벤이나 이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주를 받은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잘못되라고 망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좀 못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성정을 가졌을 때도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을 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지 망하고 저주받고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이죠.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게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르우벤에 관한 얘기에서도 이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결코 그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서 잘못되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받게 되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성정과 이런 나쁜 행동과 이런 죄 짓는 걸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경고하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야곱은 아들들 하나하나를 잘 압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처음에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걔네들이 형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형제죠. 더군다나 한 어머니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 형제라는 건 당연한데 왜 야곱이 굳이 그들이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말하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은 형제고 한 어머니의 자식이죠. 그런데 굳이 그들을 또 형제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형제라고 다시 야곱이 말을 한 이유는 숨은 뜻이 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 히브리 말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혈통적인 형제만이 아니라 행동이나 성정이나 성격도 같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아흐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격도 똑같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똑같고 못된 것도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모두 레아에게서 난 형제이기도 하지만 기질과 성격이 매우 유사해서 그런 형제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아예 그냥 멸절을 시켜버린 일을 시므온과 레위가 했어요.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불같은 성격, 그리고 원수를 10배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의 잔혹함을 형제라는 말로, 너희들은 형제다, 그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야곱은 화를 벌컥 내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악한 일에 형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이들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정당하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고 전쟁할 의도, 싸울 의도도 없었던 사람들을 속이고 꼼짝 못할 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범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전쟁이 아닌 야비한 살인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이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분명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악한 마음과 잔혹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잘 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10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생각, 시므온과 레위의 생각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다,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호남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야곱은 이 분명한 단호한 말로 시몬과 레위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동참하지 않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남겨진 가축의 힘줄을 잘라내서 아주 세겜족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게 만들어서 잔인하게 보복하고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살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말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이런 노여움이나 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 중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예언을 이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충격이 돼서 다른 형제들은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은 형제들도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을 꽁 해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쳐지고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 성정이 어디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신경을 썼을 것이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도 그거죠. 저들이 아주 망가지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행한 인구조사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되는 22,000명에 불과했고 그 결과 다른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독립적인 그런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성읍 몇 개만 할당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한 지파로서도 독자적인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이나 범죄,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들 아시죠?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그 성정과 잘못된 모습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도 숫자가 작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로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걱정했듯이 염려했듯이 그 후손에 내려가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잔존했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아예 말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요, 12지파 중에 최초의 이 12지파가 아닌 나중에 다른 지파가 12지파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는 삼가하고 챙기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된 성정과 잘못된 행동, 잔악한 일로 인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그것을 돌이켜 바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아멘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